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을 기다림은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만 나오기 때문이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이시니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기울어가는 담과도 같고 무너지는 돌담과도 같은 사람을 너희가 죽이려고 다 함께 공격하니 너희가 언제까지 그리하겠느냐? 너희가 그를 그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릴 궁리만 하고 거짓말만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저주를 퍼붓는구나.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려라. 내 희망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이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내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은 내 견고한 바위이시요 나의 피난처이시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시니 백성아, 언제든지 그만을 의지하고 그에게 너희의 속마음을 털어놓아라. 신분이 낮은 사람도 입김에 지나지 아니하고 신분이 높은 사람도 속임수에 지나지 아니하니 그들을 모두 다 저울에 올려놓아도 입김보다 가벼울 것이다. 억압하는 힘을 의지하지 말고 빼앗아서 무엇을 얻으려는 헛된 희망을 믿지 말며 재물이 늘어나더라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말씀하셨을 때에 나는 두 가지를 배웠다. 권세는 하나님의 것이요 한결같은 사랑도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십니다. 아멘. 시편이나 잠언, 전도서, 특히 또 아가서 이런 시가서를 읽을 때에 저희가 성경을 몇 가지 문학의 형태별로 나누죠. 그래서 역사서가 있고 예언서가 있고 구약 같은 경우 그리고 오늘 방금 말씀드렸대로 시가서, 운문에 운율을 넣어서 쓴 형태의 글들, 비유가 풍성한 그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런 것들 있죠. 이 시가서들을 읽을 때에 말하는 주체와 또 말하는 대상 이런 것들을 잘 좀 분별하면서 읽으시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자주 바뀌거든요. 지금 읽은 시편 62편 같은 경우도 보면 먼저 한번 쭉 전체적인 흐름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보겠는데요. 1절과 2절은 시편의 저자가 자기 자신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죠.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을 기다림은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만 나오기 때문이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이시니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저자가 자기의 의지, 자기의 다짐 이런 것들을 독백처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 나의 요새, 나의 반석이시다.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고 났는데 3절과 4절 보면 이게 좀 달라져요. 3절과 4절은 이 시편의 저자를 공격하는, 이 시편의 저자를 대적하는, 그를 궁지에 빠뜨리려 하고 그를 억압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저자가 말하는 겁니다. 기울어가는 담과도 같고 무너지는 돌담과도 같은 사람을 너희가 죽이려고 다 함께 공격하니 너희가 언제까지 그리하겠느냐. 잘 아시다시피 또 여러분이 성경을 같이 펼쳐서 보고 계시다면 시편 62편 옆에 쓰여져 있는 글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오늘 이 본문은 다윗 왕이 쓴 시편이에요. 다윗 왕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도 무려 10여 년 정도를
사울 왕의 미움을 사서 도망 다니고 피해 다니죠. 그때의 다윗 왕의 심정으로 한번 감정이입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분명히 다윗은 그가 목동 시절부터 하나님에 대한 의지, 하나님과 동행했던 경험, 신뢰 이런 것들이 있는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1절과 2절처럼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하나도 이상하지 않죠. 그런데 그가 이런 고백을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가 처한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3절과 4절 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스스로를 3절에서 어떻게 비유하고 있어요? 기울어가는 담과도 같고 무너지는 돌담과도 같은 상황인 거예요. 그의 마음이 그가 처한 처지가. 그런데 이미 기울어가고 있고 이미 무너져가고 있는데 그런 상태에 그런 상황에 나를 가만 놔두지 않고 계속 죽이려고 완전히 끝장내려고 공격하는 무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그를 그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릴 궁리만 하고 거짓말만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저주를 퍼붓는구나. 가뜩이나 공경에 처한 곤란에 처한 자기 자신을 완전히 끝장내려고 하는 사람들만 있을 뿐 아니라 그들이 입으로는 축복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저주를 퍼붓는 것 같은 그런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들. 다윗은 자신의 주변 상황들, 자신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처음에 교회를 다니고 조금씩 신앙이 자라가면서 어떤 특별한 체험들도 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우리 안에 그냥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 안에 언제 어느 때부턴가 조금 진지한 신앙이 자리 잡기 시작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실존에 대해서 좀 고민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어느 순간 이제 자기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는 때가 와요. 하나님 참 계신 것 같다. 야,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날은 또 막 이렇게 가슴에 와닿으면서 막 감정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하나님 안에서 위로와 안식을 얻기도 하고. 그러면서 1절과 2절 같은 고백을 우리가 진심으로 자신의 고백으로 하게 되죠. 여호와는 나의 구원, 나의 반석, 나의 산성이십니다. 근데 그런 사람에게도 위기는 온다는 거예요. 이미 다윗이 그런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가 지금 처한 상황은 그 자신은 기울어가는 담과도 같고 무너지는 돌담과도 같은 이미 무너져가고 있는데 아주 박살내려고 나를 박살내려고 호시탐탐 노리는 세력만 주변에 가득한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 초기의 신앙 고백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하나님과의 체험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또 어느 정도 신앙적으로 성숙하고 성취하고 나름 자리 잡았다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도 때로는 이런 위기가 온다는 겁니다. 이런 위기가 왔을 때에 자기 자신을 돌아봤을 때 무너지는 돌담 같고 기울어가는 담과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5절에서 8절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니 해야만 이렇게 고백해야만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5절에서 8절 읽어볼까요? 다윗은 다시 한번 앞에 했던 고백을 반복하는 부분이 있고 그 뒤에 거기에 하나를 덧붙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볼게요.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려라. 5절입니다. 내 희망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이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이거는 앞에 1절과 2절의 내용과 동일하죠. 그리고 그걸 한 번 더 좀 더 풍성하게 반복합니다. 7절에서 내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은 내 견고한 바위시요 나의 피난처이시다.
하나님만이 8절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시니 그리고 백성아 언제든지 그만을 의지하고 그에게 너희의 속마음을 털어놓아라. 아멘.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신앙의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볼 때에 우리는 그들의 풀 스토리를 알아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께 부름받고 어떻게 25년간 아들이 없다가 하나님의 극적으로 아들을 주셨는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들을 하나를 얻기 위해서 기다린 기간이 얼마인지, 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그들이 아들 네 이삭을 바쳐라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하셨지만 하나님이 최종적으로는 이삭을 풀어주시고 다른 양으로 이삭을 대신하게 하셔서 단지 아브라함을 테스트하고 계신 것이다. 뭐 이런 것 등등을 우리는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스포일러를 당한 채 영화를 보는 사람처럼 아무 긴장감 없이 우리는 성경을 읽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한 사람 한 사람 당사자의 입장이 되어 보면 과연 어떨까요? 우리는 모세가 40년의 화려한 이집트 왕자의 삶을 살았고 그 뒤에 미디안 광야에서 아주 평범하고 특별할 것 없는 목동의 삶을 또 40년 살았던 것을 알고 그가 80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 지도자로 섬긴 걸 알죠. 하지만 모세 당사자의 입장이 되어서 내가 39년째 지금 이집트에서 도망쳐 나온 지 39년째 됐어. 이미 나는 호호 할아버지고 내가 저만 해도 제가 39년 전에 했던 일 몇 살이죠? 제가 39년 전에 11살? 12살? 거의 기억 안 나거든요. 그때 아무리 호사스러운 대단한 삶을 누렸다 할지라도 그게 뭐 얼마나 모세 안에 남아 있었을까요? 39년 동안 그 상황이 바뀌지 않았다면 모세 안에 내년에는 뭔가 새로운 일이 벌어질 거야 라는 기대감이 있었을까요? 저는 뭐 거의 꿈도 못 꿨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경험하고 알게 되고 신앙이 자라가면서 특별한 또 하나님의 기도 응답들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실존에 대하여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데 어느 시점에선가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또다시 아니 여러 번 또 시험이 오거든요. 그의 인생에 위기가 오거든요. 그 주변에 심지어 교회 사람들한테 사기당하고 속고 시험당하는 때가 오거든요. 그 시점에서 그 순간만큼은 정말 기울어가는 담 같고 무너지는 돌담. 지금 내 상황, 내일 나에게 어떤 새로운 희망이 있을 수 있다. 이걸 전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그러한 처지에 놓이는 경우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1절부터 시작해서 4절까지 오는 그런 타이밍이 우리에게 이미 그런 걸 경험한 분들도 있을 테고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인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이 타이밍에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3절, 4절까지 왔을 때 이때 우리에게 5절에서 8절처럼 고백하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처음에 가졌던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고백함과 동시에 거기에 플러스 하나 더해서 8절 백성아 언제든지 그만을 의지하고 그에게 너희의 속마음을 털어놓아라.
여호와는 나의 구원, 나의 반석, 나의 요새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나의 바위와 나의 피난처시다. 이런 동일한 고백을 함과 동시에 하지만 내가 이렇게 고백하지만 내 현실은 무너지는 돌담, 기울어진 담 같잖아요. 이 괴리를 나는 어떻게 그럼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반석, 구원, 요새, 흔들리지 않는 바위와 피난처라고 고백하지만 지금 내 주변에는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 나를 넘어뜨리는 사람들, 내가 넘을 수 없는 커다란 장애물만 가득한데 하나님이 나의 구원, 반석, 피난처시라는 나의 고백과 내 신앙과 그와는 전혀 다른 현실, 이 사이의 간극을, 이 괴리를 우리는 어떻게 견뎌야 하냐고요. 그런 우리에게 다윗이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에게 너희의 속마음을 털어놓아라. 털어놓아라.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그런 깨달음을 얻었었어요. 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하나님한테서 등 돌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보다 낫다. 아, 나 이제 내가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 하필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내가 이런 수모를 당해, 이런 사기를 당해.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청년 시절에 교회를 갔는데 여름에 슬리퍼 신고 교회를 갔는데 모임이 끝나고 나서 나보니 자기 슬리퍼가 없어졌대요. 그 뒤로 교회를 안 간대요. 어떻게 교회 다니면서 교회 가서 내가 슬리퍼를 잃어버렸어. 도둑 맞았어. 그러니까 그때 그 젊은 어린 나이에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다 도둑놈처럼 보이고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 있어 그러면서 그 뒤로 교회를 안 간대요. 좀 안타깝죠.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그런 위기와 시험이 닥쳤을 때에 아니 나 교회 안 가. 뭐 교회 사람들도 똑같네. 교회 사람들 교회 안 돼도 도둑놈 있네. 이러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것보다는 차라리 하나님 어떻게 제 교회에서 제가 슬리퍼를 도둑 맞습니까? 하나님 왜 안 지켜주셨습니까? 하나님 이러시면은 제가 시험 들어서 어떻게 교회를 다닐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을 털어놓을 지언정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더 낫다는 거예요. 다윗이 말하잖아요. 너희의 속마음을 다 털어놔라. 그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지만 현실이 힘들어 그 마음을 하나님께 털어놔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았어?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털어놔라. 아무리 노력해도 희망이 보이지 않아? 그 마음을 하나님께 털어놓아라. 달력은 넘어가지만 새해로 넘어가지만 별로 환경이 달라지는 것 같지 않죠. 상황이 나아지는 것 같지 않죠. 여러분 많이 답답하고 거의 2년간 지속되는 이 상황 때문에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많을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스포일러가 있어주면 참 좋겠는데 저희에겐 그런 게 없잖아요. 내일 일을 모르잖아요. 오늘의 내가 광야 생활 39년째의 모세다 생각하시고 오늘의 내가 아들을 낳기 직전에 이삭을 낳기 직전에 아들을 기다린 24년째 기다리고 있는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그에게 여러분의 그러한 처지를 그러한 상황을 그 답답한 마음을 다 털어놓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새 마음도 주시고 새 힘도 주시고 새로운 비전도 주시고 상황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9절 이후부터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분이 낮은 사람도 입김에 지나지 아니하고 신분이 높은 사람도 속임수에 지나지 아니하니 그들을 모두 다 저울에 올려놓아도 입김보다 가벼울 것이다. 우리가 상황이 어렵고 힘들면 당장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어떤 사람, 어떤 수단 이런 걸 의지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분이 낮건 신분이 높건 사람은 사람에 지나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서 한 점 입김에 불과하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압하는 힘을 의지하지 말고 빼앗아서 무엇을 얻으려는 헛된 희망을 믿지 말며 재물이 늘어나더라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아라. 이젠 어려움이 좀 궁지에 몰림이 점점 이렇게 격해지면 조금 힘을 써서라도 약간 편법이나 불법이나 우회로를 써서라도 그 문제를 타개하려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그것을 하지 말아라. 심지어 그렇게 해서 얻어진 재물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아라. 이렇게 다윗은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중요하게 마음에 새겨야 할 것 두 가지를 내가 깨달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11절과 12절입니다. 봉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말씀하셨을 때에 나는 두 가지를 배웠다. 권세는 하나님의 것이요. 한결같은 사랑도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십니다. 아멘. 마지막 그 한 문장은 자신의 이 신앙 고백에 이은 하나님을 향한 독백이죠. 쭉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봤을 때 다윗은 그의 상황은 지금 계속 열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들한테서, 입으로는 나를 축복하는 사람들한테서 오히려 그 마음에 저주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불구하고 여호와가 나의 구원, 요새의 반석, 피난처이심을 고백하면서 그의 어려운 속마음을 다 하나님께 털어놓고, 그리고 그의 마지막 신앙 고백은 모든 권세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그 어떠한 권세자들, 나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을 것 같은 어떤 권력자, 재물의 나에게 오는 재물의 통로를 움켜쥐고 있는 자라 할지라도, 내 눈앞에 보이는 권세자는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위에 더 높은 곳에 참된 권세자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믿음의 고백. 그런데 그 하나님이 또한 나에게 한결같은 사랑의 주님이시다 라는 이 고백. 바울이 자신의 처한 상황을 묵상하고 그 어렵고 힘듦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 반석, 피난처이심을 묵상하면서 결국 마치 그 모든 것을 함께 이 고백과 하나님을 향한 속마음을 털어놓는 기도와 이 모든 것들을 함께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가진 이후에 다윗 안에 하나의 정련된 보석처럼, 금처럼 다윗 안에 두 가지의 마음이 영롱하게 새겨지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 만사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가 제일 힘 있다고, 자기가 제일 부자라고 그것을 마음껏 휘두르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좌지우지하려는 사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이 참된 권세자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를 향한 한결같은 사랑의 주님이시다. 그러니 그 주님께 마지막으로 다윗이 모든 것을 이렇게 의탁하는, 맡기는, 주님께 자신의 삶을 이렇게 던지는 그런 고백으로 마지막 문장을 쓴 겁니다. 그러니 주님, 각 사람에게, 나에게 악한 일을 행한 그 사람에게는 악한 대로, 끝까지 주님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려 한 저에게는 주님의 그 축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 주시옵소서. 그럴 만한 권세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벌써 한 해가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갑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편 중에 121편이 있는데 거기 첫 소절이 그거예요.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그러면 내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게 이제 시편 121편 1, 2절이거든요. 이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 근데 언젠가 제가 너무 이렇게 다운되었을 때에 정말 제 상황이, 제 정서가
이렇게 바닥을 쳤을 때에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봅니다. 나는 이 말씀이 너무 부담스럽고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었어요. 저기 눈을 들어서 저 산을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 거기서부터 도움이 올 거라는 걸 아는데 고개가 들어지질 않아요. 이 고개 드는 게 이게 뭐라고? 하나님 한번 부르는 게 이게 뭐라고?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교회 가서 한번 무릎 꿇는 게 그게 뭐라고? 그게 안 되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울증이나 뭐 어떤 순간 어떤 어려움 때문에 한시적으로라도 정서적인 어떤 큰 공황장애 같은 이런 어려움을 겪는 분들, 그거 뭐라고 좀 의지를 갖고 힘을 내고 이렇게 그 날해서 그런 거라고 막 이렇게 너무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마세요. 그게 안 되는 수도 있다고요. 고개 한번 들어서 쳐다보는 게 뭔데 그게 너무 안 되고 힘들고 고개 들고 한번 하나님 이름 부르는 게 너무 막 그 천근만근되는 무게로 내 고개를 누르고 짓누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계획하신 아무리 크고 놀라운 축복이 당장 내일 있을 수 있겠지만 다윗에게든 모세에게든 아브라함에게든 엘리야에게든 다 그런 일이 있었지만 정작 지금 나에게는 어떤 희망이 있는지 그 찾을 길이 없어서 고민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보이지 않아서 절망스러운 하루하루를 보내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난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데도 내 주변 상황이 내가 믿는 하나님 그분의 역사이라고는 전혀 볼 수 없을 만큼 내 주변 상황이 암담하고 답답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 혹 같이 예배하는 분들 중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저 마지막에 다윗이 고백한 이 말이 그 마음에 새겨지기를 성령의 능력으로 그 마음에 새겨지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전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속마음을 그 앞에서 털어 놓으십시오. 권세는 하나님의 것이요 한결같은 사랑도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